이상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라 5장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인 사무엘라 5장 우리 1절만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어서서 오이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사람들이 듣고, 원래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블레셋에 가서 장군 노릇을 하고 한 성을 얻어서 살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밑에 있던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는 바로 반역했다는 소리와 같은 것이지요.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 군사를 모아서 이제 다윗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전쟁을 치는 모습인데, 오늘 두 번이나 전쟁하는 모습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랬어요. 이제 이 사울의 아들이 있던 그 아들이 왕위에 있다가 이제 죽어버렸고, 또 그 밑에 있던 잠수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그 아브넬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 통보를 하고 자신의 이 나라가 이제 사울의 왕이 바로 다윗의 왕으로 이제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가운데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이제 장로들이 나서서 이제 모두가 다윗에게 나와서 자신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오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왕의 한 권력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지도 아니었고, 실제적으로는 지파들로서는 자신들의 권력들만 지파를 기준으로 나라가 되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제 모두가 야곱이 저게 할아버지고 모두가 12지파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자신들의 권력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권력이란 말은 뼈와 살이 하나다, 같은 뼈, 같은 살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러 이제 올라온 것입니다. 2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의 왕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져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이 변질되었던 것이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미 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울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울왕이 헛수합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만약에 대통령이 되기를 백성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 해도 그 대통령은 헛수합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 헛수아비에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헛수아비를 툭 치니까 다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툭 치니까 다 쓰러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툭 치면 다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큰 소리를 치지만 다 툭 치면 자빠지게, 헛수아비인데 헛수아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뭐 누구든지 간에 다 툭 치면 자빠지는 헛수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와서 이 자신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선포한 이 다윗을 위한 그 기도가 바로 또 이 사울왕이 잘못했을 때에 한 그 기도가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 사람들은 자꾸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것도 물론 살아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현재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네, 살아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다 살아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한테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예? 그러나 현재 하나님이 내한테 딱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십 년 전에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왕을 회의시키면서 했던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었다. 살아있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귀에 내일 쟁쟁쟁쟁거린 거지. 살아있으니까 지금 다시 뭐예요? 안 잊어버리고 지금 그 말을 기억하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 했단 그것이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 속에 자꾸 계속적으로 말씀이 되새겨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을 위해 나오매 다윗 왕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뭡니까? 모든 장로가 나왔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라는 것은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네, 원로 대표자, 원로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예,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큰 의논이 있을 때는 전쟁이나 모든 것이 있을 때는 이 장로들이 결정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을 자신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여호와 앞에 이것이 가장 원만한 언약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언약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다윗도 거기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장로도 순종하고 그래서 약속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여호와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으나 그는 여호와를 버리고 변질되어서 그는 퇴출되었지만 물론 다윗도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고 이제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장로들이 다시 자신들의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제 그 사람의 처음의 모습을 청년의 모습은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세웠으나 그가 이제 변질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을 붓고 몇 년 동안 지켜본 가운데 변질되지 아니하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호와를 계속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나중에 40년 동안 그 왕위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를 이끈 것은 장로들이 이끈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그가 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장로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그가 왕위에 올라가게 되고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게 되고 오랜 동안 40년 동안 왕위를 이었다는 것은 그것은 40년 보면 4절에 보면 사는 살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40년이라는 수는 형통한 연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렇게 40년 동안 왕을 한 사람은 특별히 또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도 40년을 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40년씩 왕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형통한 연수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형통한 연수. 형통하지 않으면 왕이 40년을 할 수가 없지요. 나라가 어렵고 역경이 있으면 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40년 동안
왕했다는 것은 최고의 장수를 누렸다. 왕의 장수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되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려서 33년을 다스렸는데 왕을 그렇게 오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다윗이 세운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성을 빼앗았고 다윗이 성을 지은 것이 저 예루살렘은 지금도 예루살렘 도시겠는데 예루살렘은 다윗이 제일 처음으로 빼앗았고 다윗이 그곳에 성을 세웠던 것인가.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지금도 다른 말로는 다윗성이라 그렇게 합니다. 왜? 다윗이 빼앗아서 다윗이 세웠다고. 이제 그 위에 드디어 보면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있었는데 마땅한 왕궁의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궁을 지어서 가기 위해서 그의 부하들이 이제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터 기초, 다른 말로는 평안의 터 기초라면 평안의 터 기초. 평안의 터 기초인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가나안 일부 족속의 족속으로서 그동안 이 침범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요수아 때도 이 성을 점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성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절에 보면 이렇게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보통적으로는 우리가 예루살렘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부스 사람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이 산성을 뭐라고 하냐,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시온 산성.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말로는 뭐예요? 시온 산성이다. 시온 산성.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신 보호자를 시온성, 시온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란 터 기초란 뜻도 되는데 이곳이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 동산이었다. 그러면 에덴 동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일찍부터 그 에덴 동산을 이제 일반인들 살게 하시고 그렇게 가난인들 살게 하시다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너희들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와서 너희에게 살게 될 것이라고 이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또 모세를 통해서 왜 에덴 동산에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오게 살겠나? 그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 안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이 비록 타락이 되어서 그것이 에덴 동산이 무산되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다윗은 뭐요? 시온산성이다 했다. 나중에는 그것을 다윗성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즉 이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 성전 또 솔로몬 성전을 합니다만 성전을 짓게 한 것이죠. 처음에는 먼저 에덴 동산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니까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겠는데 지금은 에덴 동산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점령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에덴 동산은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을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다윗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이 네가 만약에 쳐들어온다면 우리 여기에 있는 맹인도 다리 저는 사람도 너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우리 정상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있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과 싸워 다른 저는 사람도 너희들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조롱했다고 말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무지하고 악한 백성들은 말입니다. 특별히 오시에 말하는 우리 공산당들은 이 말입니다. 굉장히 무지합니다. 알겠어요?
말을 아주 함부로 하고 말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 것들이, 계획도 없는 것들이 말만 뻔질이하게 큰 소리만 칩니다. 알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기를 아주 조롱하고 아주 가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다윗이 그들을 쳐들어가는데 그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다윗이 이제 산성에 이제 올라가서 그 성을 완전히 쳐들어가서 빼앗아 버리고 이기게 됩니다. 다윗 앞에는 이런 성은 참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큰 소리만 쳤지 그 사람들은 아무런 소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구절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사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다윗성이었다. 처음에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시온산성으로 갔고 시온산성에서 바로 다윗성이라 했다. 알겠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라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통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성을 짓고 그 병을 쭉 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성을 쌓았다. 얼마나 이 성이 아름답고 견고한지 나중에 수십 년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 성을 쳐들어갔는데 쳐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깥에서 약 2년 가까이를 바깥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에서는 사람을 잡아먹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고 그런 날이 이 난리가 짙지만 그러나 바깥에는 그 튼튼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얼마나 성을 견고하게 지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다윗성을 지었던 사람들은 뒤에 보면 이게 보면 드로가 도와줘서 그 성전 왕궁을 지었다 그러는데 바로 다윗이 자신의 힘보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그 성을 짓고 그 궁전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윗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자신이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성이 이제 온전하고 나라를 잘 지키고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랬어요. 사울은 여호와를 점점 더 멀리해서 망했는데 다윗은 여호와를 점점 더 가까이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점점 더 강성해졌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호와를 좋아서 우리가 경외를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더 강성하게 이끌어간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떤 변화나 하루아침에 어떤 대단한 일을 바라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꾸준히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점점 더 우리를 강성하게 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뒤에 자신이 발견하고 그 고백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드로왕 히람이 드로라는 뜻은 무역왕이라는 뜻인데 무역이 굉장히 발전된 그 당시에 최고의 무역이 발전된 나라입니다. 이 무역이 발전된 이 왕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과의 무역을 바라면서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 나라는 굉장히 번창한 나라고 또 이 마끝에 무역을 하면서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사울과 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 나라가 발전이 될 수가 없었어요. 무역도 발전이 없었고. 근데 이 드로왕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문물들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들을 갖고 있는 이 드로왕이 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다윗성을 쌓은 것도 그리고 다윗의 그 자신의 궁전을 지은 것도 이 드로왕이 도와주셔야 했으니까 아주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드로가 와서 도와줘서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잘 되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그러니까 이 자신이 다윗은 느끼기를 내가 이렇게 일어난 것도, 내를 세운 것도, 왕으로 세운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웠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믿음이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했냐, 교만하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잘 되면 성공하면 다 내가 잘해서 자신이 어깨가 올라가는데,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형통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궁전까지 세워지고 또 그 예루살렘 틀을 빼앗고 새로운 성전을 짓고 정말 나라로서는 엄청난 부강한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왕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큰 성전을 성을 쌓고 그곳에 다윗 왕궁을 짓는다는 것은 나라의 굉장히 부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행복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거든. 네?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합니다.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바쁜데 사변에 막 적들이 쳐들어 부르는 가운데서도 이 성을 쌓고 막 왕궁을 짓고 이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깨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말하기를 나를 세우고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은 다 이스라엘 이렇게 나를 높여주고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은 이걸 잘 보고 있다고. 제 사람이 잘 될 때에 과연 지 생각이 자기가 잘 돼 그렇구나,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마음을 먹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해가고 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은 잘 되는 것이 다 자기 덕으로 생각했다. 이 나라가 내게 주었으니,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 나라도 내 것이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것도 내 때문에 잘 되고, 그리고 내 아들이 이 나라를 가져가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칫하면 자기 가정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일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이 자기 가정을 위하여, 자기 가문을 위하여 일할 때는 하나님은 단호히 끌어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나라를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할 때는 똑같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그저 하나님 시키신 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와 그 가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그 왕위 중에도 그렇게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단호히 그 왕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보존해주고 다윗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왕이 유지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다윗 왕에서 올라온 후에 처와 첩을 많이 두었는데 그러면서 자식들이 많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예루살렘에서 그의 난 자들은 4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자녀들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는 14절에서 16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식들을 낳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이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성을 쌓고 이런 소문이 이 블레셋에게 전해지자 블레셋이 전쟁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서 말했듯이 이제 다윗은 옛날에는 이 아기스 밑에 있던 블레셋 아기스 밑에 하나의 장군으로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사람이 올라가 이스라엘로 가지고 왕이 되었다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인사도 없이 있으니까 일종의 반역자로 몰려가고 이제 이스라엘에 다윗왕을 치려고 올라온 것이지요. 항복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아기스에게 순종을 하고 다시 그에게 부하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다윗은 이제 몰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먼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먼저 기도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요새는 우리가 전쟁을 잘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전쟁을 잘 하는데 지금도 전쟁이 있죠. 그러면 가운데 이 사람의 생명은 늘 말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고 영혼이 안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보면 하나님이여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시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왜 여기에 보면 항상 여호와여 저들을 내 손에 맡기겠습니까?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왜 그렇게 말했느냐? 여호와여. 그렇게 사람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보이는 이것보다도 우리 속에는 영혼이 더 위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주인은 여호와다고 말해요. 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이 하나님의 저 영혼들을 내게 넘겨서 더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니까. 예? 영혼의 주인에게 영혼을 내 손에 넘기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러 왔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의 영혼을 내 손에 맡기겠습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님께서 네 손에 맡기겠다 그랬다고 알겠죠?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을 네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허락을 못 받으면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그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도 살인죄가 된다니까. 예? 푸틴처럼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그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네 손에 맡긴 다음에 어떻게 돼? 그 살인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합법이야.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이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님께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니까 그날에 우리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 곳의 이름을 바알바라심이라 부르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명 전쟁했던 그 지명 이름이 바알바라심인데 왜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요. 이 여호와님께서 이게 질문을 해서 이 영혼들을 내 손에 맡겠냐가 맡겠다고 했으니까 이 전쟁을 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전쟁을 쉽게 이기는지 여기 보면 물이 흐르듯 전쟁을 쉽게 이겼다고. 예? 물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쫙 내려가면서 막 물 쫙 덮어버리잖아. 큰 물이 내려올 때는 보면 쫙 내려가면서 막 돼지를 다 덮어버리잖아. 그만큼 이 전쟁에서 내려가는데 말이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헛것이 다 잡아지는 거예요. 예? 분명히도 건드리면 꿈 들어간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물 내려가는데 죽습니까? 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는데 헛것이 막 내려가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가는데 지혈로 잡아다 주고 예? 손만 툭 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바로 여호와님께서 성락을 받으니까 여호와님이 이기게 하니까 이렇게 아주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전쟁을 치고 뭐냐면 그들이 그곳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도망간다. 자, 이건 이제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 뭘 하느냐?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안 가지고 나갑니다. 다른 사람 옛날에 사울왕 때는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법궤를 가져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당시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좀 섬기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풍성이 아니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풍습으로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는 법궤를 가져가니까 우리도 가져가니까 우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 전쟁은 앞에서 우리가 먼저도 계속적으로 사무엘 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면 서로의 뭐요? 종교 전쟁이라,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 그런데 말입니다.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왕도 법궤를 가지고 왔어.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우상을 가지고 나왔어. 옛날에 뭡니까? 골리앗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울왕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왜 이 법궤를 가져갔는데 이 블레셋은 우상을 가져갔는데 졌느냐 그 말이야. 사울왕과 사울의 그 군사들이 세 아들이 왜 거기서 죽었냐 그 말입니다. 법궤를 가져갔는데 우리가 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법궤를 가져갔는데 일전일퇴를 했어.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항상 뭘 가져갔느냐? 여호와의 깃발을 가져갔어. 법궤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항상 여호와는 배불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을 가져갔다. 여호와님을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에서 보면 이 법궤를 가져가지고는 일진일퇴를 했어. 그런데 이 여호와의 깃발을 가져가지고는 진 적이 거진 없어. 딱 한 번 있어. 알겠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진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갈 때 이 아이성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 하나님의 형벌로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겨서 이긴 게 아니라 그 외에는 다 이겼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우면 다 이기더라. 알겠어요? 그런데 법궤를 앞세우면 뭐예요? 일진일퇴를 하더라. 이게 성경 주는 교훈이야. 그럼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깃발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다 이기게 돼 있어. 이 세상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종교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종교 전쟁. 무엇은 전쟁을 하든지 무슨 이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할 때는 뭐야? 상대방은 상대방의 종교,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의지하고 나온다고. 그렇다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여호와님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뭐야 돼? 여호와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이겨.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 일진일퇴야. 일진일퇴. 그래서 이제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그렇게 죽어놓고도 말입니다. 내려가가지고 분이한 불려가지고 또다시 올라오는 거야. 또다시.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전술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더 뭐요? 전술까지 가르쳐 주더라. 사울왕은 말을 안 들으니까 거기서 자꾸 일진일퇴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죽었는데 다윗은 말입니다. 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전술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말입니다. 니는 말입니다. 올라가지 말고 말입니다. 전쟁치러 올라가지 말고 니는 뽕나무 숲을 편에 가만히 앉아있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이 사람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뽕나무가 이게 있었는가 봐. 뭐 숲에 있었는가 봐. 그럼 뽕나무 숲을 밑에 가만 숨어 있으라. 군사들이 다 숨어 있겠다고 말이야. 다 숨어 있으면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뭐 저벅저벅 지나가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응? 그때가 공격하라. 응?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것도 말입니다. 너가 일어나서 너가 치는 게 아니고 여호와님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박살내가 친다는 거예요. 응? 이 말은 다윗은 여호와님을 전쟁을 칠 때 여호와를 전체 의지했다. 여호와가 왕, 다윗이 왕이 아니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뭡니까? 왕인데 여호와를 왕으로 모신 거야. 예?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는 거야. 예? 하나님 여호와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호와의 깃발을 내시고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 전쟁을 하시고 여호와님이 다 죽이고 말입니다. 이 다윗의 백성들, 다윗의 군사들은 말이야 그저 죽는 거라. 예? 이삭 죽듯이 전쟁을 그렇게 이기는 거라. 예?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전쟁법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이고 뭐 이념 전쟁이고 모든 전쟁이 있는데 이런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앞세우면 여호와님이 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전술을 가르칩니다. 예? 여호와님이 싸우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님이 싸우시기에 알겠어요. 사람이 이겨서 싸우려고 하면 힘들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앞에서 말했듯이 일진일퇴나 알겠어요. 절대로 100% 승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앞세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훈을 삼아야 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여호와를 자꾸 앞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싸우게 하지. 그분이 싸워. 예?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뭐 그분이 싸우지. 우리는 뒤에 가서 이삭 죽게 하듯이 슬슬 승리의 전리품을 그냥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예? 그것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여호와님을 섬길 때에 그런 복이 전쟁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일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여 다윗과 같은 큰 승리를 거두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